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시대 강의 15번째 시간 2차 갈릴리 사역 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제는 축사 사역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너무나 사납고 난폭해서 그 옆을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귀신 들린 자를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똑똑히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게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죠.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묘사된 축사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지와 같은 처음 복음이 전파되거나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낮에 교회에 혼자 있었는데 당시 제가 섬겼던 모교회는 좀 큰 교회라서 평일에는 다 문이 닫혀져 있고 이 후문 쪽에 작은 기도실만 이렇게 이제 열려 있었어요. 그 기도실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어머님이 자기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데리고 막 다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여성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였어요. 기도실에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저한테 막 도와달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귀신이 주기도문을 싫어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을 막 소리내서 외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코웃음을 딱 치면서 그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거꾸로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완전히 저는 이제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멍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야 너는 믿음이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 없어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조롱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막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이제 겁이 질려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청년부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청년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그 청년부 목사님은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셨던 경험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예, 귀신 들린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상황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난생 처음 경험을 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가출 청소년들을 이제 케어하던 작은 교회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계속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그 가출한 아이들을 케어하던 그 교회에 예배드리던 아이들은 이제 다 길거리를 막 헤매는 막 가출하고 뭐 사고치고 이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막 어떤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막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한 친구는 예배 중에 갑자기 눈이 싹 뒤집어지더니 그리고 평상시에 걔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뭐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막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진짜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이 확 나오더니 막 진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난폭하게 행동하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눈빛도 막 무섭게 변하고 목소리도 변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이제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남자아이들이 그 아이를 막 붙잡는데도 제압이 안 될 정도로 막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 노숙인 사역과 이제 공동체 사역을 이어가면서 뭐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려면 뭐 며칠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수업을 받듯이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물론 나의 책임, 내가 지혜롭게 현실 문제를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이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데 이러한 체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맞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비한 체험을 앞세워서 그 이방 종교에 있는 뭐 수도사들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혹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속아서 재산 다 날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 물질들을 탐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마귀가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 사역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그건 이방 종교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겠죠.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그 능력을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은사를 웬만해서는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단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신령한 예언을 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얼마든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으로 언변의 영으로 얼마든지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얼마든지 뭔가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은사,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나무인지 어떠한 뿌리인지 무엇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복음 전파가 본질적으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삭군은 어떤 사람이죠? 겉으로는 양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비유도 맞춰주고 자기 울타리 안에 잘 가둬놨다가 삭군은 나중에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잡아먹어.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잘 어르고 달래서 그냥 잘 관리만 하는 겁니다. 양이 성장하도록 헌신하도록 주님 따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따르도록 잘 관리해 뒀다가 나중에 잡아먹는 것이 삭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사역자를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영적으로 병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돼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어도 복음이 없으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그리고 이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설령 기적이 없어도 돼요.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거듭난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다 자랑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허락하신 이 기적들, 이 치유 사역은 이 시대에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묘사된 모습으로 제가 앞서 이제 뭐 제가 경험했던 일을 얘기한 것처럼 막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 시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막 뒤집고 거품을 물고 이상한 소리를 내야지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현상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이 치유와 그 안에 있는 이 축사는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작성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만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두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들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총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으로 쓰인 공간복음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 요한복음만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구별된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대에 쓰여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곁에서 실제로 보았던 그 증인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뭐 순교하면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자 이제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 당시에 기록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분의 가르침이 동시대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더 지납니다. 한 세대가 더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가 생겼냐면 이 기존의 복음을 더 깊이 풀어줘야 되는, 더 잘 해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필요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존의 공간복음을 더 해설을 한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풀어낸 것이 요한복음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말을 선포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 앞에 나와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 사도는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그 깊은 영성을 이제 말씀으로 풀어낼 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있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본질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 요한 사도가 풀어내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모시는 거죠.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이제 이러한 쪽으로 말씀을 막 풀어가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포도나무 비유이죠. 그리고 나서 15장 7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앞구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그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신자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신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뭐 사기치는지 아닌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님, 그분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진리의 영이 신자들 속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이 진리의 영이 신자들 속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곧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진리이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다. 제가 읽어드리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신자들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 축사 사역이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인격을, 제가 앞서 이제 간증했던 막 그 눈 뒤집히고 막 이상한 목소리 내던 그 친구처럼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으로 귀신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눈깔이 뒤집히고 거품 물지 않아도 마귀가 던져놓은 생각을 내가 딱 붙잡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아까 읽었던 14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1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따라 가룟 유다가 순종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먼저 넣어준 그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네 인생 망가졌어. 그런 생각 경험해 보셨죠? 그 사람을 미워해라. 그 사람이 네 인생 망가뜨렸다. 그 사람을 미워해라. 저주해라. 그 사람 탓이야. 마귀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줄 때에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자라면서 나는 불우하게 자랐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좀 누려야 된다. 나는 이해받아야 한다. 막 이런 류의 생각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뭔가 형편없는 사람 같아.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마귀가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완벽하다. 항상 나는 옳아. 그러한 생각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생각들. 그리고 복수해야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에가 아니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자신이 마귀에게 속았는지도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은 예배에도 잘 참여하고 내가 사회생활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대단하게 좋고 뭐 내가 대단하게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아유, 그럴 리가. 나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나 교사도 하고 있는데, 나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나 일도 잘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우리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아이 한 명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그냥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만 내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다 비춰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의도가 어떤지, 내 동기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다 그 말씀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막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마귀의 거짓말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거짓말을 근거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똥이 있어야지 파리가 꼬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말씀에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데,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면 그 거짓말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귀신을 축사하시는, 쫓아내시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자들, 이 회개하지 않은 이 자들은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요? 빛 가운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외식하는 자들, 포장된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치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민낯을 철저하게 감추고 내가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 내가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눈,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보나, 그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러운 죄악과 이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 능력이 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평생 내 인생을 거기에 기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내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내가 평생 이 사람 하나 붙잡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내 존재가 막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거를 깨트립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우상단지가 깨져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서 결국 부활의 영광을,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성도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는 끝까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고, 네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눈꼴 사나운 그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체를 품지 못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지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는 여러분들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평생 내 고집대로 내 완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이 생각이, 평생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생각이 깨지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번 들었다고,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고 내가 수련회 2박 3일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데다가 그냥 잘했다 이 달래만 주는 응석바지 같은 말씀만 들어서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한 주도 수고했어, 다음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무슨 근거로? 그냥 그러한 스스로 체면 걸듯이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한 말씀만 들으면 평생 그냥 나만 피해자고 자기만 위로 받으려 하는 그런 게, 그렇게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책들도. 그냥 심리학 같은 신앙서적이 되게 많아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했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교회 안 다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의 이 굳어진 생각이 깨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같은 곳을 때려야 돼요. 돌을 깰 때 어떻게 해요? 막 여기저기 막 때린다고 돌이 깨지지 않잖아요. 같은 곳을 계속 정확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픈 곳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기 싫은, 회개하기 싫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 부분만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게 싫죠?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몰라서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내 사정 아세요? 내 입장 대보셨어요? 이러한 마음이 치밀어도 우리가 귀를 닫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결국에는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죽일 놈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문제는 저 인간이 아니라, 바뀌어야 될 사람은 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장문으로 저한테 문자로 제 설교를 막 비판하면서 막 신학적으로 막 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그런 용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면 우리가 겸손히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든 내 뒷사람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던,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제 삶에서 이제 묵상하고 고민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에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뭔가 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저도 말씀을 막 적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 삶이 다 비춰지니까. 그리고 몇 번을 수정합니다. 혹여나 내 얘기, 자기 얘기처럼 들릴까봐, 혹여나 그냥 기분 나빠할까봐.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것은 사실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남 얘기처럼 와닿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얘기처럼 들려. 그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통해서 내 삶이 발견되고
내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무너진 영역들, 내 안에 무너진 가정, 내 삶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그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은데,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이 변화의 출발입니다. 내가 이러한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셨구나, 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마태복음 12장 끝으로 38절 39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가 우리가 알듯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이 표적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이 십자가밖에 없어. 진정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다른 표적이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저에게 돈 빨리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 자식만 변화시켜 주시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면 내 인생이 앞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악한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하고 이 교만한 자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표적,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